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거듭 무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에 드리워 있는 그 비통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요 주께서 부활케 하시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 영혼의 깊은 드리워 있는 그 공허함과 허전함과 배고픔과 그 허탈감을 주님께서 영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모를 내가 아는데 요셉 아들인 거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군수군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수군거림을 사실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예수의 부모가 요셉인 거 알고 있는데 이런 그들에게 사실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데 대체 살이 얼마나 많고 피가 얼마나 많길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 영생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믿는 것이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이 참 이해하기 힘든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받아서 믿음에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이를 믿는 자가 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 믿는 자가 된 자로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영생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은 무리들이 말씀 전하는 현장에서 아멘 하는 거 아니고 뒤에서 쑥쑥쑥쑥 내는 것이 전부 다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오히려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눈높이 맞추어서 이성적으로 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인생이 복이 될 것이다.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 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듣기도 힘든 말씀만 계속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4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 아버지께서 이끄셔야만이 나를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온갖 증거를 내밀면서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변증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어떤 신학자보다 뛰어난 변증을 하신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그들은 결코 마음을 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여도 동정녀 탄생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해도 믿을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요한복음의 첫 서두의 말씀도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47절과 8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끄신 자들에게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이 알아듣기 힘든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만나 많이 먹었지만 먹고 배고팠으며 결국 썩을 양식 먹고 다 죽지 않았느냐. 나는 그런 떡과 비교할 수가 없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죽은 떡이 아니고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까지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난리가 났습니다. 내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떡이라고 해도 믿기 힘들었는데 내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수군거림을 넘어서서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5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수백 명인데 수천 명인데 살을 어떻게 준다는 것이냐.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그들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게 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놀라운 신비로운 축복을 그들이 주님은 꼭 믿는 자가 되어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수군거리든 말든 서로 다투지 않거나 다투든 말든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분명히 아버지께서 이끄실 자가 있을 줄을 믿고 아버지께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58절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살아있는 떡 나를 먹고 영원한 영생을 얻으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아무도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내일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토록 간곡히 말씀하였지만 무리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따르던 제 아들도 전부 다 떠나버립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어제 바로 배가 터지도록 먹는 그 기쁨을 맛보았으면서도 그 기적을 경험하였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만 오면은 잘 먹고 배부를 수 있을 줄 기대했는데 엉뚱하게 하늘의 떡이라고 하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 알아듣기 힘든 말만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번지수가 틀린 것 같다면서 다 등을 돌리고 만 것입니다. 모두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아버지의 이끄심을 받은 자들이 아닌 셈이었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데 예수님 얼굴을 눈앞에서 보고 그 주옥 같은 천국 말씀을 그냥 한 적 없이 들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여서 전부 다 예수님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답답함이 예수께서 아마 가지실 그 답답함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새벽 예배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집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승천이 믿어지고 훗날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도 믿어지고 그때 우리 몸이 다시 살고 특히 저는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할 때마다 마치 절정에 오르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육체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데 내 주변에도 우리 부모도 그러고 몸이 노쇠해지고 아파하고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프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믿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진심으로 담아서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보기 힘듭니다.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주문 외우듯이 딸싹딸싹 거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5년째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물론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는 것을 또 발견하기도 하지만 이해는 갑니다. 어떻게 해서 애들이 한참 파릇파릇한 때 내 부활이 믿어질 것이며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뭘 믿어질 것이며 승천은 또 어떻게 믿을 것이며 또 재림은 어떻게 믿을 것이며 하지만 마음에 답답함은 있습니다. 나 혼자서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믿기 힘든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러면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 통하여 내 심령이 살아나고 영혼이 소성하며 주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믿고 주의 말씀 사모함으로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들도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들도 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믿지 않는 또 아직 믿음을 잘 모르는 다음 세대에게 임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믿고 다시 태어나며 성령을 체험하며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할까요? 이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서 앞에 서서 참 떠들어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저는 45절 말씀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영생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있지만 영생의 말씀, 뭔가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고 뭔가 하여간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을 믿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거하면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의 특징이라는 데에서 큰 희망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 말씀 보겠지만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소수의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습니다. 전 여기서 한 가지 소망을 보면서 방향을 갖게 되는 것은 새 아이의 아빠로서 또 목회자로서 방향을 갖는 것은 그래, 내 자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배우는 그 자리로 가도록 돕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어서 성령으로 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무튼 주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자. 혼자서 떠드는 것 같더라도 또 혹시라도 앉아서 소모임을 해보면은 또 듣긴 들었습니다. 뭘 배우냐? 그러면은 또 나름 잘 말하는 것을 봅니다. 제 딸에게도 소망을 갖는 것은 어제 아내에게 들은 건데 셋째 아이 미래가 엄마 어떻게 하면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묻더랍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제가 이러다가 제가 65세가 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를 보고 아내가 기뻐하면서도 빙그레 또 반가워하면서 아니라고 그렇게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바로 성령을 체험할 것이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혼자 떠드는 것 같고 또 세계의 경읽기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깨닫는 그 자리로 계속 가서 이끌고 나눈다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 내가 자언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무슨 의미인지 묻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견고해져서 마침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얻게 되는 그 영생의 은총을 다 받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새벽을 깨어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귀한 은총을 이미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버지께 이끄심을 받은 이 큰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더욱 힘쓰며 주의 말씀 통하여 더욱 주를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의 복이 실제적으로 관념적인 축복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희망을 갖고 내 인생을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더욱 자신 있게 영생의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힘있게 증가함으로써 우리 자녀들도 그 말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우리 다음 세대도 뭔지 모르지만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 예배드리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나오며 다시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주님 성령 체험하며 뜨겁게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이어받아서 신앙을 개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원동교회 2020년 표를 위해서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만나야만 가능한 것이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자만이 주님 앞에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살고자 소망하며 소원하며 모든 손해를 무릅쓴 삶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원동의 세대들을, 원동의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주셔야만이 정말 누가 보지 않아도 내 마음과 깊은 내면의 생각과 깊은 소원까지도 아버지께 토로하며 깨끗한 자가 되고자 몸부림치를 가운데 성령 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대신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기도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들이지만 주님이시여 주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 마음 열어주시사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십자가가 믿어집니다. 부활이 믿어집니다. 주여 주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생의 은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나오시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은혜를 더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은총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삶의 일터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빛이 보게 도와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의 빛이 임하여서 늘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이 은총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흘러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대신방 통화에서 오랫동안 믿음에 더 떨어지고 연약해진 자들을 잘 세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다시금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아니라 설교를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가 되어버린 이 비참한 세대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 들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어서 주여 주의 말씀이 믿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믿겨지고 예수님의 성령의 인태하심이 믿겨지고 부활이 믿겨지고 심판이 믿겨지고 재림이 믿겨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믿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눈을 열어주사 영생의 은총을 받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각 세대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온전히 개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원덕교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기도원에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사 성령의 은혜를 더하사 주여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성도들을 아버지께로 이끌 수 있는지 간절히 구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2020년 함께 하시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만나서 주님 앞에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사모하며 그 가운데 주를 더욱 만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어서 영생의 은총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